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성공을 위한 필수 조건. 이 제목을 좀 다르게 말씀드리면 한번 따라합시다. 보다 쉽게 성공하는 비결. 성공하는 것도요, 굉장히 어렵게 성공할 수도 있고 보다 좀 쉽게 성공할 수도 있어요. 오늘 이 설교가 정말 여러분에게 보다 쉽게 성공하는 그런 비결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상에는 여유 자리가 있다. 최고 정상에는 여유 자리가 있지만 앉을 정도로 넓지는 않다. 성공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성공의 자리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아무나 성공의 자리에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성공하려면요,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오늘 말씀대로 하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아멘 하는 사람들만 성공합니다. 진짜입니다. 말씀 듣고 그대로 하면 반드시 될 거 아닙니까? 꼭 이 말씀 듣고 꼭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성공하기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불가능한 것 아니다. 성공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불가능한 것 아닙니다. 중요한 사실은 뭐냐?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공의 비결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알고 가는 사람은요,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뭐 해야 될까요? 건강해야 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습니까? 건강 관리를 잘하면 되지요. 그건 누가 몰라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공기 마시고 좋은 물 먹고 몸에 좋은 음식 먹고 운동하면 됩니다. 그러면요, 실제로 건강해집니다. 요즘은요, 옛날보다 훨씬 오래 살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물입니다. 물. 정말요, 4대 강은 독극물이에요. 독극물. 그대로 마시면 죽어요. 저는 부산에서 그 독극물을요, 오랫동안 먹었는데도 아직도 안 죽고 살아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요, 요즘은요, 정수기라는 좋은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걸러서 먹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오래 사는 거예요. 아멘. 사실이에요. 겨울에서 졸졸 흐른다, 그 물이 좋은 물 아닙니다. 자, 건강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에 못지않게 정신도 건강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정신도 건강해야 한다. 정신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정신이 건강하려면 지속적으로요, 정신에 관한 영양을 공급받아야 돼요. 정신의 영양이 뭘까요? 정신의 영양은요, 지식입니다. 지식. 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있어요. 그 일에 대한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내가 충분히 채워지잖아요. 그럼 뭐가 생겨요? 자신감이 막 생기잖아요. 정신 건강이 굉장히 좋다고요. 내가 자신이 만만해요. 아멘. 그 자기 하는 일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다 알아야 돼요. 그러면요, 굉장히 정신적으로 건강해집니다. 그 지식이 또 자기 것이 되려면은 이게 내 거다 아니다 이거요. 이거를 알 수 있으려면은 내가 이것을 잘 설명할 수 있으면 이게 내 거예요. 근데 설명하지 못하면은 자기 아닙니다. 아직도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또 뭘 해야 될까요? 영적으로 건강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영적으로 건강해야 한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영의 양식이 뭐예요?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영의 양식 어떻게 습득합니까? 성경을 읽어야죠.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성경과 설교를 통해서 영의 양식을 내가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설교 시간에 설교 안 듣는 사람은 진짜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일 좋은 영의 양식이 지금 막 쏟아지고 있는데 졸고 앉았어요. 그러면요, 안 되겠다는 말이잖아요. 밥 숟가락까지 지어줬는데 밥을 안 먹겠다는 거 동일한 겁니다. 그렇게 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늘 충분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를 충분히 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면요,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몸이 건강해졌어요? 정신도 건강해요. 영적으로도 건강해요. 뭐가 안 될까요? 잘 되겠죠? 자, 그리고 성공의 필수 조건을 알아야 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가장 쉽게 성공하는 비결. 이 성공의 필수 조건을 알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성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반드시 성공한다.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필수 조건이 뭘까요? 궁금하죠?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게 뭐냐? 한번 따라 하실래요? 다른 사람과 협력하는 것이다. 협력이 뭡니까? 서로 힘을 합해 가지고 서로 막 도와주는 겁니다. 내 힘, 이 사람의 힘, 이 사람의 힘, 힘을 합해 갖고요, 서로가 서로를 막 도와주는 게 뭐라고요? 협력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일을 서로 협력하면 훨씬 쉽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맞습니까?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모두를 합친 것보다 더 현명하지 않다. 즉,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혜를 모으면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의논하고 의견도 수렴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협력 안에는 뭐가 있느냐? 협력 안에는요, 엄청난 성공의 비밀이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생각 많이 안 해보셨죠? 자, 혼자서 일하는 것보다 팀을 이루어서 협력하면은 더 잘 된다는 것은 잘 아시죠? 이걸 모를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이게 뭡니까? 팀워크입니다. 팀워크. 팀에서 누가 제일 중요할까요? 팀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팀장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요,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팀장이 팀을 이끌어가는 방법은 아주 다양합니다. 팀장의 성향에 따라서 그 팀장이 될 사람은 되고 안 될 사람은 되면 안 됩니다. 안 될 사람이 팀장이 되면 그 팀이 망하는 겁니다. 그 팀장이 돼야 될 사람이 팀장이 되면 그 팀은요, 모두가 다 잘 살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요, 강력한 어떤 카리스마로 그 팀을 이끌어갑니다. 어떤 사람은요, 막 강압적으로 윽박질러 가면서 이렇게 합니다. 또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그런데 최고의 방법이 뭘까요? 최고의 방법은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이거 다 아멘 안 하시네. 큰일 났네.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섬김의 리더십이다. 자, 섬김의 리더십으로 팀을 이끌면요,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뭐하러 오셨어요? 섬기러 오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셔가지고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셨잖아요. 발도 씻어주고. 아멘. 여러분, 섬김의 리더십이 최고의 리더십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섬김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주려는 마음으로 살아요. 이게요,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렇게 하면요, 성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팀원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팀원들이라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팀장이 인도하는 대로 자신의 역할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협력해야 합니다. 그렇죠? 자기가 팀원이라면서 말 죽어도 안 들어요. 그러면서 잘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해요. 참 웃기는 짜장면이지. 자기는 안 하면서 그런 사람 많아요. 잘 안 된대요. 전에 제가 설교하는데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 내려오니까 자기는 말씀이 너무 부족하고 안 들린대요. 그래요. 집사님 유아실에 맨날 설교실에 누워 있잖아요. 내가 그랬어요.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아니, 설교를 들으려고 해야 은혜를 받죠. 그렇죠? 자기가 협력하려고 해야 협력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꾸 부정적인 생각하고 자꾸 반대급부의 이야기나 하고 협력 안 하는데 협력이 되겠어요? 그러면서 잘 되길 바라요.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맞습니까? 따라합시다. 협력해야 한다.
협력해서 일을 하다 보면요, 혼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의 힘입니다, 이게요. 자, 그러면 성공의 필수 조건인 이 팀워크를 위해서 우리가 내가 뭘 해야 될까요?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성공을 위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성공하고 싶으시죠? 성공하고 싶으시죠? 그럼요, 성공을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어떤 팀을 만들기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팀은요, 성과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팀원 중에서 자기가 가장 잘하는 부분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 사람은 이걸 잘하고 저 사람은 저걸 잘해요. 자기가 잘하는 부분을 함께요, 막 이렇게 협력을 하면은 훨씬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난 이걸 잘해요. 그죠? 그럼 저 사람 보니까 내가 못하는 걸 잘해요. 그럼 내가 2명이 되는 겁니다. 손오공이요, 틀을 뽑아갖고 훅 보면 여러 명 되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동일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협력할 수 있어요. 내가 못하는 저 사람 저걸 잘하네? 이 사람 이걸 잘하네? 야, 우리 같이 하자. 그럼 내가 몇 명 되는 거잖아요. 쉽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너무 쉽습니다. 따라합시다. 준비가 되어야 한다. 자, 하나님의 방법을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멸하시려고 기드온을 불렀어요. 기드온 잘 아시죠? 불러서 군사를 모으니까 32,000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 그랬어요. 3만 명이 너무 많다고 하면서 막 두려워하는 자들 집을 돌려보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돌려보내니까 22,000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32,000명 중에서 22,000명을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몇 명 남았습니까? 10,000명 남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0,000명도 너무 많다 그랬어요. 그래서 겨울가에 물을 마시게 했어요. 어떤 사람은요, 물을 머리를 콱 쳐박고 이렇게 마셔요. 그런데 보니까 어떤 사람은 물을 떠가고 손으로 막 핥아서 마셔요. 손으로 막 핥아서 먹는 사람을 싹 구분해 보니까 300명이에요. 그래서 9,700명은 집으로 보내고 그 300명으로 미디안의 연합군들을 물리쳤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물리쳤습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물리쳤는데, 하나님께서 왜 많다고 하셨을까요? 32,000명이 사실은 전쟁하는 많은 수가 아닌데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300명 외에는 준비가 안 됐으니까 준비 안 된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괜히 애만한 목숨만 잃는다는 겁니다. 자, 우리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자기 생각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자, 사사기 7장 6절 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요, 준비된 300명이 항아리와 횃불과 그리고 나팔로, 아니 칼도 안 들고 항아리하고 횃불하고 나팔을 들고 가는데 자기들끼리 막 서로 죽여갖고요, 수십만의 미디안 군대가 전멸해 버렸습니다. 왜 이겼습니까? 준비가 됐으니까. 따라합시다. 준비되면 이긴다. 자, 우리가요, 성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성공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성공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성공할 준비가 되지 않았으면서 나는 왜 성공 못할까? 성공한 사람들 부러워만 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뜯어보면요, 성공할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부족함 투성입니다. 여러분, 성공할 준비를 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쉽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뭘 준비해야 될까요? 성공을 위해서 뭘 준비하느냐?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잘 들으십시오, 고3처럼 고3이 입시 공부를 하듯이요, 그렇게 준비해야 합니다.
대강 철저히 하면요 성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나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뭔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정말 뼈를 깎는 그런 노력을 합니다. 고3이 어떻게 공부합니까? 정말 자기 인생이 걸린 일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공부하잖아요. 맞습니까?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 많은 것 같아 보니까. 고3 때 말입니다. 근데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그렇게 준비해야 합니다. 아멘. 준비된 자에게 뭘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준비된 자에게 기회를 주신다. 자,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 원리가 뭐냐? 나의 가장 좋은 것과 재능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요 성공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가장 좋은 것과 재능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써야 한다. 정말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성공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저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입시 때 11명이 함께 기도원에 가서 공부했어요. 나이를 먹어갖고 그때 30대 후반인데요. 머리가 막 녹이 슬어가고 잘 안 돌아가요. 기름칠하러 기도원 갔어요. 그리고 11명이 같이 공부를 하는데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냥 공부해하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입시가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입시 학원까지 있었다고요. 신학대학원 입시 학원까지 있을 정도니까 우리 동기 중에 9번 떨어진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11명을 딱 모아놓고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쉽게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우리 모두가 쉽게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랬어요. 뭡니까? 무조건 그대로 하겠대요. 제가 그런 순발력은 좋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꽁꽁 감춰 놨던 거 그거 자료들 가장 좋은 자료들을 다 내어놔라 그랬어요. 그때 이 입시 과목이요 4가지입니다. 성경, 영어, 철학, 논술 420점 만점이요. 다 각각 100점이고 성경만 120점 만점이거든요. 근데 무슨 뭐 입시에 대한 뭐 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디서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요. 엑기스라고 하는 걸 다 갖고 있어요. 나름대로. 근데 꽁꽁 숨겨놨어요. 안 내놔요. 자기만 보는 거죠. 그 다 내놓으면 우리가 모두 합격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놓겠대요. 막 자료를 내놨는데 별 희한한 자료가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 그 중에서 좋은 것만 다 추려갖고 교과서를요 11권을 딱 만들었어요. 4권을 만들었고 11부를 딱 복사를 했어요. 제가 머리가 좋죠. 그렇게 안 하면 이놈들이 나한테 주겠어요? 절대로 안 주지. 11명이 경쟁자이긴 하지만 협력자도 될 수 있잖아요. 경쟁자라면 꽁꽁 숨겨놓고 안 내놔요. 저는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 엄청 많이 봤어요. 자기 거는 절대로 안 내놔요. 그리고 남의 것은요 얻기를 바래요. 주겠어요? 택도 없는 소리. 안 주죠? 나도 안 줘요. 내 걸 줘야 상대방도 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족구하면서 2달 공부했어요. 기도원에서.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한 사람 떨어졌어요. 한 사람 떨어졌는데 왜 떨어졌냐? 그 젊은 청년인데 연애한다고 맨날 공부 안 하고 맨날 밤에 아가씨 만나러 다니더라고요. 그걸 걔 떨어지고 10명이 합격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떨어진 사람들 많았어요. 이게 뭐요? 협력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오. 따라합시다. 내 것을 내놓아야 한다. 내가 제일 잘하는 것을요 남을 위해서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돼요. 자기 건 안 주면서 받으려고만 하니까 주겠어요? 너 안 주네. 나도 안 줘. 이게 사람 심리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기러기들이 먼 거리를 이동하잖아요. 그러면요 V자 형태로 날아가요. 이렇게 V자 형태로. 제일 앞에 힘들잖아요. 교대해요. 이렇게 쭉 날아가면은 혼자 날아가는 것보다 71%가 힘이 덜 든대요.
그러면요, 나도 협력하면서 나도 도움을 받잖아요. 그렇죠? 따라합시다. 내 것을 줘야 한다. 자, 레위기 26장 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5명이 백을 쫓는데요. 그러면 몇 배입니까? 20배. 근데 백이 1만이면요 100배요. 많이 협력하면 훨씬 더 잘 된다는 거죠. 그죠? 그렇잖아요. 5명이 내놓은 아이디어와 능력과 100명이 내놓은 아이디어와 능력은요 하늘과 땅 차이죠. 그래서요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하느냐? 시너지 효과랍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리입니다. 혼자의 힘보다요 두 사람이요 훨씬 2배가 되는 게 아니고, 혼자 힘보다 두 사람 힘은 5배 이상 됩니다. 3사람은요 그것보다 훨씬 더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서 살면은 내가 손해 봅니다. 다른 사람을요 제외해놓고 나 혼자 어떻게 해보려고 하잖아요. 이 시대는 정말 바보 같은 삶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도움도 받으면서 내 것도요 도움 주면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혼자 살면 어떻게 되느냐? 혼자서 무슨 일을 할 때 가장 큰 방해꾼이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혼자 하면요 두려움이 확 몰려와요. 여러분, 밤에 산길을 가보셨어요? 산기도 갈 때 혼자 많이 다녀봤는데 저거 막 담도 크고 막 귀신도 안 무서워 이래도 그래도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근데 같이 가면요 희한하게도 같이 가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 협력의 힘입니다. 이것은요 사업을 할 때도 그렇고 공부할 때도 그렇고 무슨 일을 할 때요 굉장한 효과가 있습니다. 두려움부터 사라져야 내가 할 수 있는 100% 힘을 발휘하거든, 능력을 발휘하거든요. 근데 막 두려워도 덜덜 떨어버리면요 그 능력이 절반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혼자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혼자 하면 안 됩니다. 뭐 혼자서 해서 성공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나중에 들어보십시오.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게 훨씬 잘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함께 하면 어떻게 돼요? 서로 막 의지가 되죠. 그죠? 또 의논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의논도 하면서 좋은 아이디어도 날 수 있잖아요. 의지도 되고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부부가 중요합니다. 혼자 살 때하고 결혼해서 같이 살 때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아내가 남편을 의지하잖아요. 남편은요 남편은 아내를 의지합니다. 안 하는 것 같아도. 근데 혼자 있어 봐요. 맨날 이불이나 뒤집어 쓰고 누웠지. 끙끙 앓죠. 소주는 마시고 그러겠죠. 자, 우리 본문 읽어봅시다. 전도서 4장 12절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육신의 힘도 이렇게 합해야 되지만 여러 사람이 지혜를 모으면요 대단한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시너지 효과가 여기서 나오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 회의 같은 거 할 때도 혼자서 막 떠드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미련스러운 인간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회의한다면서 자기 혼자 얘기 다 해요. 회의를 왜 합니까? 여러 사람의 의견을 수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좋은 의견이 나오면은 서로 의논해가지고 이거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회의인데 회의는 그냥 자기 혼자 말하는 거 연설을 하듯이 나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그래서 막 따지기도 했어요. 내가 아니 회의한다면서 왜 혼자 연설을 합니까? 그래. 얼굴이 빨개져요. 얼굴 빨개지는 짓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디 가도 저 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바른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단체가요 올바르게 가는 겁니다. 잘못된 것 있어도 입 푹 다물고 이분 어디다 쓰려고 그래? 밥 먹을 때만 씁니까? 아니잖아요. 그럴 때 말해야지. 그렇죠? 국가도 잘못하면 말해야 돼요. 정부도 잘못하면 우리가 소리를 내야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요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혼자서 다 하려고 했어요. 모세가요. 출애굽 해가지고 혼자서 모든 재판을 혼자서 다 했어요.
아침부터 밤중까지 재판 혼자서 했어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정말요, 피곤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인 이드로가 딱 보고 있으니까 참 미련스럽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가지고 작은 재판을 이 사람 맡기고 중요한 것만 해라. 어떻게 했습니까? 협력했잖아요. 그럼 모세는 몸도 편하고 일도 잘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러시길 바랍니다. 나의 가장 좋은 것과 재능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려고 해야 저 사람이 나한테 반응을 해요. 아, 저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네? 자기 것도 내놓는다고요. 내 건 절대로 안 내놔요. 자기 이야기 절대로 안 해요. 그러면요, 나도 안 해요.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원리 따라합시다. 팀으로 일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자, 신명기 32장 30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은 팀을 이뤄서 협력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가 잘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아멘. 그 팀을 이뤄서 막 협력하면 하나님께서 거기 역사하셔갖고요, 막 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요, 반드시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는데 안 될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듯이 우리가 팀을 이뤄서 일을 하면은, 여러 가지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요즘같이 속도가 중요한 시대에 혼자서 다 하려면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팀으로 분업을 해야 돼요. 팀으로 분업을 하면 짧은 시간에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모두가 성공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조심할 점도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뭘 조심해야 될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왕 일을 할 거면, 따라합시다. 이왕 일을 할 거면 불평하지 말아야 한다. 일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긴 하는데 맨날 불평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성공 못합니다. 왜 이런 사람 생길까요? 아직 자신감이 없고 마음이 거기 있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100% 마음을 확 담아버리면요, 그런 게 사라져 버립니다. 불평하면서 하면 어떻게 될까? 일이 잘 될까요? 안 되죠, 당연히. 주변 사람까지 다 망쳐버립니다. 맨날 이 사람 위해서 뭐 일을 하면 불평을 계속해요. 그럼 주변 사람이 들을 때, 와, 저거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아, 저렇게 안 되는 걸 왜 할까?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회방꾼이 되지 말아야 한다. 회방꾼은요, 멀리 있지 않아요. 멀리서 나를 회방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범죄자들입니다. 그런데요, 회방꾼은 바로 자기 옆에 있습니다. 부부간에 이런 일이 엄청 많습니다. 부부간에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자기 부부입니다. 부부, 자기 배우자라고요. 성공자들 중에서 성공하는 과정에 배우자가 가장 큰 회방꾼이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배우자가 회방 안 하고 적극적으로 도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금상첨화입니까? 맞습니까? 다 되고 난 뒤에야 누가 잘했다고 못하겠어요. 되는 과정에 이왕 하는 거 밀어주면 좋잖아요. 그렇죠? 노라지 잔소리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뒷덜미를 잡고 태클을 걸고, 그래도 그걸 이기고 나서 어떻게 해서 성공했어요. 그런 거 지가 잘한 줄 알고. 사실입니다. 여러분, 못 도와주면 어떻게 해요? 기도라도 해야지. 따라합시다. 기도라도 해야지.
자, 또 팀으로 일할 때 어때요? 자기가 다른 사람하고 달라요. 다른 사람하고 다른 것에 대해서요 반감을 가지면 안 됩니다. 사람은요 다 달라요. 나는 나고 너는 너죠. 네가 내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내가 네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를 뿐이지 틀렸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따라합시다. 우리는 다르다. 키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마인드도 다르고 지식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다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양한 사람들을요 합력하게 해서 잘 되게 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팀을 이루어서 일을 할 때의 좋은 점은 서로가 서로에게 막 좋은 자극이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 잘 되죠? 그럼 시기하는 게 아니라 나도 저렇게 돼야지. 자극이 된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왜냐? 여러 사람이 일을 하게 되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이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경쟁 심리도 필요하거든요. 학벌도 좋고, 자, 두 가지 예를 들게 들어보세요. 학벌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잘 될 것 같은 사람이 좋은 직장에도 취직했어요. 근데 한 10년, 20년이 지났어요. 근데 이 사람 맨날 그 수준이요.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 학벌은 뭐 그냥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한 10년, 20년 지났는데 대단한 성공을 이룬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무슨 차이일 것 같아요?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은 한 사람은 지 혼자 했고 한 사람은 팀으로 협력하면서 했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팀으로 협력한 사람은 자기 힘 외에 다른 사람의 힘을 이용해서 성공한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아멘.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혼자 독불장군처럼 그러면 안 돼요. 그냥 바보 같은 짓이에요. 정말 어리석습니다. 내가 뭐 다 아는 것 같고 나 혼자 다 할 수 있는 것 같고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자, 시편 133편 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께서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기를 바라시잖아요. 협력하기를 바라시잖아요.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기 때문에 잘 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자기 혼자 잘 살고 잘 먹고 잘해 보려고 독불장군처럼요 남을 무시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어요? 안 도와주십니다. 근데요, 좀 부족한 면들 서로가 협력해 가면서 막 도와가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보실 때요 얼마나 아름답게 보시겠어요. 그렇죠?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조금 부족하게 만들어 놨어요. 왜요? 협력하라고. 팀워크를 이루어서 협력하라고 말입니다. 자, 독불장군이 잘 되는 법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독불장군은요, 이 독불장군을 하지 않았으면 훨씬 잘 됐을 겁니다. 근데 바보같이 지 혼자서 고립된 것처럼 자기 혼자 잘났다고 다 안다고 잘할 수 있다고 혼자 하잖아요.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에요. 축구 아시죠? 사커. 축구는요, 공격과 수비를요, 협력해서 잘해야 그 팀이 이길 수가 있잖아요. 혼자 잘해서는 안 돼요. 혼자 아무리 잘해도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토탈 사커다. 아니면 포지션 파괴다. 공격 수비가 꼭 있는 게 아니고 수비수가 가서 공격할 수도 있고 공격수가요 급하면 들어와서 수비도 해주는 겁니다. 서로 이게 막 협력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잖아요. 2002년도에 월드컵 그때 한국 축구가요 그때까지 단 1승도 못했다는 사실 압니까? 우리나라가 1948년부터요 출전했어요 월드컵에. 근데 1승도 못했어요. 무승부로 몇 번 있어요. 참 우습잖아요. 월드컵에 그렇게 계속 출전했는데 1승도 못한 겁니다. 그런데 대단한 한 사람을 팀장을 모셔왔잖아요. 누굽니까? 희동구. 주민등록증에 희동구로 돼 있어요. 히딩크 감독을 딱 모셔와갖고
히딩크가 뭘 잘해요? 이영표는 뭘 잘하고 이일용이 뭘 잘하고 홍명보는 뭘 잘하고 딱 그 포지션에 딱 세워갖고요. 그 역할을 잘 이렇게 맡긴 겁니다. 그래갖고 뭐 이러고 저러고 해도 우리가 4강까지 갔잖아요. 할렐루야. 히딩크의 힘입니다. 히딩크의 힘인데 히딩크는 뭘 잘했어요? 협력하게 했잖아요. 이게 팀워크입니다. 그렇습니다. 팀워크는요,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의지할 때 생기는 그 연대감입니다. 그래요 이 팀워크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런 연대감이 생긴다고요.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절대 공간이 있다. 내 힘으로 다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만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긴다고요? 협력해야 생깁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교회 잘 협력하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관심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별로 안 기뻐합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은성교회는 하나의 팀으로 모인 거잖아요. 막 서로 협력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를 쓰잖아요. 그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잘되게 하시겠죠? 근데 뭐 니 떡 내 몰라라 하고 뭐 교회가 뭐야, 뭐 시간 날 때 가는 거지.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똑같습니다. 사업장도 똑같고 직장도 똑같고 가정도 똑같고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자, 사람에게 가장 큰 불행과 고통이 뭘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단절입니다. 단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과 죄라는 이 벽이 생겨갖고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고통과 저주가 왔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버려야 합니다. 크게 하면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만 버려도 훨씬 인생을요 쉽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을 열고 협력하기를 원하십니다. 나 혼자 다 할 수 없어요. 또 나 하나쯤이라는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나 하나쯤 뭐 괜찮겠지. 그 사람은요 팀원이 아닙니다. 항상 그 사람은요 갈로 밖에 있어요. 이 갈로 안이 복받고 갈로 안이 구원받는데 이 사람은 맨날 갈로 밖에 있어요. 서로 소통을 안 하는 거예요. 마음을 주고받지 않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인생이 긴 것 같죠? 별로 안 길어요. 굉장히 짧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우리가 너와 나가 모여서 우리가 되지요. 그죠? 그래서 협력해야 합니다. 자, 그러려면은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내가 인정부터 해야 합니다. 나하고 다르지만 저 사람은 내가 못하는 거 잘하고 인정을 먼저 하고 그리고요 그들과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을 했어요. 출애굽해 가지고 전쟁하는데 팔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 무조건 이스라엘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고 이렇게 높이 손을 들고 있으면 계속 이기는데 하루 종일 들고 있을 수 없잖아요. 팔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쫙 밀리고 지는 겁니다. 그럼 신기하죠, 그죠?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를 바위에 딱 앉혔어요. 앉으세요 하고 한 개씩 팔을 이렇게 잡고 들었습니다. 팔을 잡고 있으니까 안 아프잖아요. 안 내려올 수 있잖아요. 하루 종일 들고 해가 또 중천에 가만히 떠 있었어요. 이스라엘이요 완벽하게 이겼습니다. 모세가 팔을 들었다고 이겼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론과 훌이 팔을 받쳤다고 이겼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협력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 겁니다. 팀워크가 됐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니까 이기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다른 사람들과 팀워크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팀워크를 이루어서 일하는 모습을 보시고 다른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성공하게 하십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